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손을 대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흘리는 땀과 수고가 다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케 되고 잘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영들의 접근을 막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의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주관자 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기름 부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구약성경 127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이렇게 하셨으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호와의 대대하시며 이내가 뜻이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오시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삶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돌아간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어떤 걸 말한다고?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던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산 삶이 아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지금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마귀가 이끄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면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살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본 삶이 나중에 잘 사는 삶이 되었습니까?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를 믿습니다. 달을 믿습니다. 나무를 믿습니다. 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밑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 계룡산 같은 데가 많잖아요. 예배드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1월 1일 날 가가지고 해맞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달을 바라보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 되심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신약성경 218페이지 18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바울이, 자 18장 5절에요. 실려와 디모데가 악에 전역부터 내려오는 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역대하 구약성경 664페이지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664페이지. 자, 664페이지 보면은 역대하 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7장 22절에 보면은, 근데 그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하나님 뭘 버리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숙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자 이들이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거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거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뭐라고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만남의 장소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놓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땅 안에 약 700만 명 이상이 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열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닫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발걸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7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니까 여전히 악한 길을 가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불의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야곱을 에삼촌 집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 올 때까지는요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에삼촌 집에서 훔쳐오던 우상도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 우상의 표인 귀걸이도 그대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그 귀걸이를 다 벗고 해가지고 상수리 안에 이런 그 금귀걸이에요. 금귀걸이를 지금 하고 있던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갈 때는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다 거두어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내가 과거에 제약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을 버리라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악한 행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즐기느라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윤한기 목사의 간증을 제가 TV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잘 나갈 때 한 집에 한 3, 4년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만나러 오면 애 끊고 만나러 오면은 잠깐 만나고 남들 몰래 돈 주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 얼씬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다 하면 안 되니까 결혼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간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결핵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약으로도 안 된다.
포기했다는 거니까. 더 이상 이것은 집에 가서 그냥 요양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라고 병원에서 약도 안 따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제 그 진단을 받고 그가 이제 친구들도 옮을까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폐기를 말기라니까 옮을까봐 다 떠나고 없다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연락을 했대요. 자기 아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환영이라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애가 얼굴을 못 봤잖아요. TV로만 아버지 얼굴 봤잖아요. 그런데 아빠 환영 잘 돌아오셨으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40일간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해서 이 윤항기 씨가 의학적으로는 포기했는데 자기 아내의 금식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때문에 변화가 되고 복의 길로 가게 됐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라도입니다. 이미 망신 차이가 된 거예요. 죄악의 범벅이 됐습니다. 네? 그런 삶에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늦은 때는 없어요. 구원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구원에서 늦은 때라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호흡이 남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올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찢지라는 말이요, 아주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뼛속 깊이 뉘우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표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는 니느웨가 죄를 뒤집어 쓰고 깊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금치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용서와 구원은 100번이라도 하나님이 자존심을 접으시는 분이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자식이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자식이 어머니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굶고 해가지고 며칠 그리고 한 3, 4일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식이 자기를 두들겨 팼다는 거, 내쫓았다는 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이게 무인 카메라로 보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내쫓는 장면이 촬영돼가 그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맞아가지고 자식한테 맞아가지고 내쫓임을 당하면서도요. 그리고 3일 후에 죽을지언정 자식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허물을 어떤 수고를 당하더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디 있던 자라고요? 마귀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의 나라로요? 여러분들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요 사랑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대우하시나요? 참 아들로.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상에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것은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끌고 다녔다고요? 우상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우상이 끌고 다녔고 예수 믿을 때는 뭐라고요? 성령이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라고요? 성령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다 들려옵니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했으면 되겠냐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고민스러운 것은 그건 내 생각이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인데 그걸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건 내 생각이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하는 주체가요. 내가라고 말씀해요. 내가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요. 내 가슴 속에 들려올 때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라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고 돌아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은 이제 우리가 돌아간 믿음의 고백이 뭐냐?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조의 기원은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거듭났을 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고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인데 아브람. 여러분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면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청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여기서 살렘이란 말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이 살렘 왕을요,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예표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으로. 자,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어다 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라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렸습니까? 지금 너를 전쟁해서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알게 되었을 때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요,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데,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가정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가정을 평안케 하셔야지 힘든 영혼들, 위로받아야 할 영혼들을 붙들어주지, 목회자의 가정도 힘들어서 막 어찌할 거를 모르면 남을 붙들어줄 수 없잖아요. 남을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신 이유는 힘든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평안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걱정하지, 목회자 저희 가정을 걱정하지 않아야지 성도들의 가정을 걱정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지. 막 제가 코가 석자가 되면은 저희 가정부터 얘기하더라고 막 이게 엉망진창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평안케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서 범사가 평안케 하셨어요. 저희 영수도 평안케 하시고 저희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저희 아들도 평안케 하시고 하여간 범사가 하나님 평안케 하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우리를 행복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11조를 최초로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11조가 폐하여졌다고 인터넷에 지금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11조는 율법이다. 11조를 드리는 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왜 11조를 드리느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으로 11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요 수백 년 전에. 여러분들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요 율법은 적어도 한 500년 600년 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날부터 한 500년 600년 후에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누가 드린 거라고요? 최초로 드린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드렸다고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11조를 드렸다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 11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11조가 여러분들 야곱의 소원이고 야곱의 율례가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야곱의 율례가 되었는데,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여러분들 자기 형 에서와의 그 갈등 때문에 자기 집을 도망가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도망가면서 서원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잠이 깨어가지고 이제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야곱이 뭐 했다고요? 서원하였잖아요. 서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평안히 돌아와서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한 이 돌을 머릿돌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자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보호한다고 믿는 자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전쟁께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11조를 들었고 이 야곱은 미리 뭐라고 합니까? 미리 지켜달라고 서원하잖아요. 미리 지켜달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을 지켜주세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요. 찝찝하면은 기도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찝찝하면은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질 앞에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막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물질로 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젊은 날에 제가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례비를 받으면은 성도들이 내가 11조를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생활비가 부족하고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돈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대해서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율법으로 11조가 율법이 된 것은요. 레위기 27장 30절 3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20% 더하라는 겁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장을 가보면요, 저 이스라엘의 목장을 가보면 입구가 돌로 이렇게 쭉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입구에 이렇게 막대기를 대놨잖아요. 그 입구에 보면 막대기를 대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목장을 보면은 그러면 그게요. 이게 양이 넘어갈 때마다 10마리 넘어갈 때마다 뭐라고요? 한 마리씩을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0마리 넘어갈 때마다 한 마리를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뭐라고요?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든 것이거든 무슨 것이거든 고르지 말고 그것을 그냥 10번째마다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끼든 어미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싫은 것이든 인간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10번째마다 한 마리씩을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33절 보세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드디어 11조가 뭐가 됐습니까? 이제 계명이 되었죠. 네? 그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날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600년 가까이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가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뭐 하라고요?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11조를 드리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11조라는 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회 그 성전에 11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내 11조를 가지고 뭐라고요? 성전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심 밥도 주고 뭐 이것저것 이게 하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게 하려고 제가 교회 물질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행합니다. 그것처럼 그들도 11조를 들어놓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11조를 드린 물질을 가지고 밥을 해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 동안에 11조를 먹으면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써 창세기 3장 7절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11조를 안 드린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1조는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주권하에 다스림하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표가 뭐라는 겁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간 표가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목숨만큼 귀합니다. 그 귀한 목숨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아까우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아까우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씨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보면은 양식이 부족할 때 우리 집에 매년의 심을 방 안에다 조하고 이 옥수수하고 이런 걸 씨를 남겨놔요. 근데 가난해도 굶어도 그 씨는 먹지 않잖아요. 그 씨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니까요?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오늘 11조가 씨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씨라고 생각하세요. 그 씨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준다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여러분들 요제는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10분의 1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려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11조 안 해요. 그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나요? 10분의 1을 안 들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 유대인이 2%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미국 연방주민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인사는 다 거의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크버그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크버그.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에 이런 거 창업하는 사람, 뭐 블로그 창업하는 사람 다 유대인인데요. 그 저크버그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루에 65억을 번다는 거예요. 하루에 65억을.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열매가 뭡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형통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요. 저 아랍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아랍의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유대인은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 편듭니까? 미국의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니까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 사는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런 우리 여러분들 제가 뭐랬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자 이제 보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뭡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뭐라고요? 채워주시겠다는 거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물질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권면을 어떤 물질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험해 보라는 거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어서 잘됐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너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잘되구나, 범사에 형통하구나, 이렇게 간증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가정들에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온전한, 여러분들 이제 마분에 온전한 11조는 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라고요? 버렸더라. 그 뭐를 또 안 버리고 뭐도 안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뭐도 행해야 한다는 겁니까? 옳은 삶,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온전한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복을 받으려면 구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뭐 하는 인생이더라고요? 남을 구제하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움켜잡았던 사람들은 다 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분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악인의 분은 뭘 위해서 쌓아두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부으시느냐?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움켜잡지 말고요,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데 내게 들어가기만 하면 안 나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부어줬는데 내가 전달자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행복의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복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죄악된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옳은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제약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된 환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못자국 난 손이 그 위에 얹혀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과 헌신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이 가진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이 가진 명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유를 명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박수를 받아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모든 영들을 다 결박하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한 이 흑암의 영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심장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궁의 모든 병이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부병이 치료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